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49절 말씀처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던 그 기적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겨있던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승리가 끝난 직후에 일어난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5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노란색 부분처럼,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아브넬도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다윗에게 사울은 똑같이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여기서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수금을 타던,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던 사람이었고 왕의 무기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가지고 돌아왔던 다윗에게 그의 배경과 그의 가문이 갑자기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눈물 흘리면서 아등바등 살아갈 때 주변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밤을 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사람들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졌기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뒤에 어떤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평가하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 뒤에, 영적인 승리 뒤에 찾아오는 세상의 가장 은밀하고도 무서운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 당신이 가진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뒤에 있는 배경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유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58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배경을 물어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58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쓴 표현, 빨간색으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이 주의 종 에베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밑에 있는 노란색 글씨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 주인을 절대적인 충성으로 섬기는 자. 왕을, 자신의 왕을,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절대적으로는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이 에베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한 최고의 영웅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았고 왕조차도 그를 우러러봐야 되는 최고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내가 바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왕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은 여전히 가장 낮은 신하이자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힘과 배경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에 서 있다라는 철저한 겸손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한 이후에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자신이 던졌던 물매,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취하지 않고 방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은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평생의 고백으로 가져갔습니다. 두 명만 한번 살펴볼까요? 거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수많은 재산,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이 이 모든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인공이 되려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니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나 마리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하기 전이나 경험한 후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찬사, 시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단한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 제 눈물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었고 사역의 자리에서 크고 작았던 은혜의 승리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높여주고 제가 한 것을 알아주고 은근히 내 노력과 내 스펙을 자랑하려고 했었는지 그 제 중심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새 다 잊어버린 채 그럴싸한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마음을 빼앗겼던 부끄러웠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의 가장 먼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유독 깊이 박혔던 이유가,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마다 제 영혼이 여지없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노력과 스펙을 자랑하려고 하는 제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서운해하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함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내 중심을 지키고 내가 주의 종이다, 그것을 잊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버팀목은 단연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반드시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을 뿐더러 내 영적 상태도 전혀 점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찬사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말씀 안에서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도, 그리고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꾸준히 이어지는 기도와 말씀이라면 우리의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믿음은 갓난아이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 그 문장들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내가 깨닫고 내가 새롭게 알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대충 알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절대 대충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만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매질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들판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들판에서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마다 연습하고 그리고 기록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추억, 그 은혜의 기록이 골리앗을 만난 시점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온 나라를 자신이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는 이 시점에도 다윗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그리고 내일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마음에 남는 말씀, 마음에 남는 구절, 은혜의 단어 하나 혹은 고백을 수첩이나 그리고 핸드폰에 기록하십시오. 오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더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긴 본문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나 하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배경을 묻고 우리의 겉모습을 치켜 세우려고 할 때, 흔들리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야곱과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화요일도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